오늘부터 이제 그 고목사님께서 저희 잘 아는 책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 죽으라는 책으로 이제 나눠 주시도록 부탁을 해주셨어요. 이제 잘 나눠야겠죠. 네, 이런 걸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네, 또 순종함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입니다. 이제 케네스 에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 이제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1987년에 주님께서 이제 밤에 새벽에 방문하셔서 계시하시고 또 나타내 주신 것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70여 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1917년 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밤에 이제 말씀해 주셨죠. 잠에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계획과 목적이라는 말이 입수해서 이제 너무 큽니다. 나타나게 해주셨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음성을 또 그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한 3시간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에 대해서 나눌 때 또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교회를 향한 계획이 더 명료해지고 또 명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의 앞부분에 있던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가가 되시고 또 설계가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제일 잘 건축해 주실 수 있는 건축가가 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집중하거나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또 과거를 들추는 것이고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다 성취하거나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그 골을 향해서 앞에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내달리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경주하는 자가 앞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정말로 온전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죠. 여기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물론 아시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더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와 또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들, 목적들,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겨울에도 부서들마다 각 계획이 있잖아요. 무언가 하랑합군 디모데후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세우는 자가 있고 또 그 계획을 세운 데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을 때 또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가이시며 또 전략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야 될 그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그들의 삶의 목적에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의 삶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마쳐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서 살게 되고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89절과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는 언제나 이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시고 또 변하지 않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 또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1년의 연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2년, 3년,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작게는 주나 또 월 단위별로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큰 계획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지막 완성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 우리 인생 전체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셔야 될 가장 절정의 어떠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것이 몇 살에 어느 때 일어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고 그 여정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는 큰 계획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5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큰 목적 안에서 그것을 위한 또 작은 목적들,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또 길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초에 또 때와 기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어떤지, 시즌이라면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처음 시작된 때가 있고 맞춰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까지의 기한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때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를 이해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향한, 이때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알게 될 때, 그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온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사실 다른 큰 대명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존재하는 이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10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길을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2024년, 2025년에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전체 삶에 있어서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적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안에서도 분명히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핵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분명히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과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정말로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획의 연속이죠. 예. 무슨 옷을 입을지도 작은 계획이고 뭘 먹을지도 작은 계획인 것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우리는
수 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무수한 계획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노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속한 것만 영원히 서게 되고 온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사람의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책이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적이고 훌륭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계획이라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심지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계획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고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들이 다른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따라하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따라하고, 또 좋은 어떤 것을 누군가 배운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그것에 달려들어 그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그것에 에너지와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면, 그것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할 때에만, 그것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역사가 교회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지만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연속적인 계획도 있고 늘 해야 될 분명한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시작도 물어야 되고 과정도 물어야 되고 그 마침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의 깊은 흐름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더 큰 역사를 풀어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찾아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어떤 캠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묻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다음에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으로 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언제나 영적인 축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도 사실 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원하시는 일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영역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것에 정말로 전심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목적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책 안에서도 이 87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역사의 체험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해 나간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또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결국은 지금의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또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 있고 그 목적 안에서 행할 때에만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확장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정말로 알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승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사람이 그 기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획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인된 계획이어야지만 그것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그 일에 평생을 수고할지라도 사실 열매는 그만큼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려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미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는 것,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잘 훈련되는 만큼,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만큼 매일의 삶이 쉬워지는 것이고 또 일련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훈련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수한 짐을 지고 우리의 무수한 수고와 힘씀과 애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나눈 부분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 안에는 어떤 말씀이나 구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나눌까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책 안에서 신앙과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동일한 이야기죠. 많은 경우 그릇된 계획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단순한 진리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잘 풀어져 있지 못한 진리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또 사역자가 있다면 뭐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대형 교회 규모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묻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물으면서 사역을 할까? 그냥 주어진 대로 아니면 혹은 이전의 교회의 흐름대로 흘러가던 대로 사역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2024년도에 그렇게 사역해 왔다고 해서 2025년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될수록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올수록 하나님은 그 다음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서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계속 정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나 우리가 삶이나 또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또 수단이나 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짓는 것이죠.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것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둥을 몇 개 세우고 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건물을 세워갈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세우거나 또 어떠한 자리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주의 깊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가가 곧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열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런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었으니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해 봐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개척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아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개척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언가 부흥을 이루기 위한 좋은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오고 온전한 축복이 오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그것이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계획을 바르게 추구하고 또 바른 가르침 안에 서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에베소 1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그에 맞게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원하시는 삶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고 완전한 계획인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성공하는 삶이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했을 때, 5년 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지, 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이러한 방향 가운데 서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몰랐죠. 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 또 그 일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충성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온전한 계획과 목적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또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 했으니 내게 주신 이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해봐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내게 어떠한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또 어떠한 부서를 교회 가운데서 맡겨주셨다면, 또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 보기에는 소소하고 단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위치를 맡겨 놓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묻기 시작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2025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더 정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물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묻는데 정말로 제 자신도 그렇고 정말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거나 사역하는 시간은 그것에 비해 짧을 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역이나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에 합당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는 이만 그것을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만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리는 이만 그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찾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흔들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흔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스 해김 목사님도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는 정말로 목회도 잘 되고 다 너무 편하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열매 맺는 것도 많은데 계속해서 영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아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흔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특권이면서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깨워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만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해김 목사님께서 마치 그러한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발을 씻는 것 같은 불편함을 계속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 가운데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해김 목사님이 계속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죠. 교회 여지껏 사역한 교회 중에서 가장 좋고 사택도 좋고 수입 재정적인 것도 충분하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계속 불편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을 흔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교사로 불렀고 또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라디오를 방송할 때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부르심과 목적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다 잘 될 수도 있고 뭔가 평탄하고 평온하게 느껴질 때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영에는 무언가 불편하고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더 물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정도 그런 면에서 보면 육지에서 제주도로 옮겨진 것이죠.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에 진짜 내 영에 참된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도 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편하지 않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또 깨달음을 얻고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이나 이 흐름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주신 목적과 계획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만큼 시간을 보내고 그것에 힘을 쏟고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서 교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못 가르치는 대우가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름 부으시고 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나 또 우리의 뜻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떠한 것을 명하시든지 그것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계획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다음 걸음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정말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 때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계획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큰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드러내시지만 결국 그 걸음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계속해서 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2025년 한 해가 정말로 저와 또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이루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것이 있다면 또 이전에 방식을 따라가던 것이 있다면 그래서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예전에 이 방법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승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는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만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죠.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단순히 다 맡기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막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세나 또 함께한 자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을 지어야 될 방법과 목적과 또 계획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진짜 묻기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 진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될지, 또 어떠한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야 될지 하나하나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묻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으면 물을수록, 또 주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온전한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눈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 안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그것에 합류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서도 불만과 불평을 가진 자로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주변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저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서야 된다고 믿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에게 주신 모든 길을 이루는 길이 되고 또 성취하는 길이 되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한다. 나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추구하며 전진한다. 나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묻고 점검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는 병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한다. 병우는 현재 병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추구하며 전진한다. 병우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묻고 점검한다.